(2020년 10월 18일)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게 하시어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임시교독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대로 읽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우울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활기차게 살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을 이웃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선용하게 하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때에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 땅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몸이 아픈 이들과 경제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둠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게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생명 얻었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름받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진리를 향해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로 서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참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 생명으로 먹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다시 한번 길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란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흔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별개라는 것을 강조할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요청대로 살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요청대로 살면 된다라는 이 논리 가운데 사용하며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과연 그런 의미 가운데 쓰여졌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아니냐는 이 세금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황제의 치하에 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당국에 세금을 바치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고 민감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우상을 금지한 10계명의 제1계명을 앞세우면서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현실적인 상황에 적응하면서 어쩔 수 없으니 이제 로마의 질서와 로마가 요구하는 것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찬성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결국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권위, 즉 복음 선포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난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이 질문은 양난의 칼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대답한다 해도 예수님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이제 로마 정부에 반항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에 반대하고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반민족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졸지에 반민족 행위자가 돼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면서 세금 내는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8절과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세금은 언제나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세금이 오르면 그 정부는 인기가 떨어집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금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당시의 유대 성인 남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성전세 11조, 그리고 로마 속국에 내야 하는 속주세, 사람 수대로 내야 하는 인두세, 또 자신의 개인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좋게 어림잡아도 30%에서 50%에 이르는 가히 살인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중에서 로마에 직접 내야 하는 인두세는 소득의 10%로 반드시 로마의 은화로 만든 데나리온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미 데나리온을 자신들이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로마의 속주국 백성으로서 인두세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두세를 내려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이 세금 내는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인두세를 받기 위해 로마가 주조한 은화입니다. 그 앞면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티베리우스 케사르입니다. 즉 아우구스투스는 장엄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그가 살아있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티베리우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평화의 화신으로 묘사된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폰테페스 막시무스라는 그 글씨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21절에 그들은 대답합니다. 이 동전은 황제의 것입니다. 그들이 내민 동전은 지금 바리새인들 수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황제에게 인두세를 낼 생각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앞세우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 데나리온을 내민다는 것은 바리새인으로서 배교 행위이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려 했던 속셈이 결국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후반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이사로스 카이사라 카이 테 토우 테우 토이 테오. 여기서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것이 우리 성서에도 잘 번역되어 있는데 카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 고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번역할 때 여기서 카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이라는 이 접속사는 때로는 그리고라는 표현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나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러나를 넣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너희는 이미 이런 돈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또한 이런 돈을 통해서 너희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꾸지람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세를 낼 때 이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겔로 환전을 해서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 환전상을 뒤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반대하는 그들이 지금 로마의 화폐를 이용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로마가 만들어 오는 그 통화 기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득과 많은 혜택을 영위하며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시연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황제를 숭배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의 모순, 외적인 것과 실생활의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통일한 아우구스 황제가 가장 고귀한 자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를 칭송하기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예레미야 16장을 나누면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살았는데 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착각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숭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16장을 나누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생명은 조에, 비오스, 푸시케 이렇게 나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비오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세상살이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고 푸시케는 우리가 말하는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조에 양들로 하여금 이 조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라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빵이며 떡이며 양식이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이 양식을 먹을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비오스가 때로는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조회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름진 제사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우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조에 이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몰두하다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서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삶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며 결국 예수님을 시험하며 어리석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며 살고 있느냐? 너희의 삶은 누구께 바치며 살고 있냐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고 묻지만 실상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황제를 향해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말씀은 이는 너희가 황제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 속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종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실속을 누리고 종교적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면서 실상은 황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나 특권, 순간적인 평화를 주는 것을 신으로 황제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코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듣자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는 사회 요청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헌금 내면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원론적이고 양분화된 신앙이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사는 모습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사업도, 정치도, 경제활동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일차적 관심은 개인의 신앙에 있습니다. 개인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그 구원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성령 가운데 새로워지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의 논리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롯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또 그들이 자기의 물것은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와서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산다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의 논리, 세상에 말하는 풍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그 글,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고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뻐하며 그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질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짐을 잊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젬병이지만 그러나 제가 참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어떤 누군가에 맞춰서 튜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튜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소리가 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지고 있는가, 자신의 소리가 정확한 소리를 내고 있는가 함께 비교하며 맞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모습을 기준 삼고 그 모습에 내 모습을 비춰가면서 마치 연주자가 자기 악기를 튜닝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자신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기에 세상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늘의 뜻, 십자가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의 삶에 조율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아 싸우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본이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의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야와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그 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무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